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3번째 시간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을 상속받게 된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6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에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것은 멋이 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태어나다, 만들어지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면 기노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것이 발생했다라는 거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태초이고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태초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작 안에서 태초 안에서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뭐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베레시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둠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것, 그래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을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알파벳의 시작이 알파이고 이제 마지막이 오메가인 거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알레프로 시작해서 탑으로 완성이 되죠. 그러면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죠. 그래서 소라는 뜻이 있고 또한 우상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요. 타브라고 하는 것은 완성인 거고 죽음인 거고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 다시 말해서 알레프와 타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일곱 나라의 창조 가운데에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베레시트를 의미하는 거고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심겨지게 되는 거냐면 첫째 날에 빛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빛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땅에 일곱 등불이 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첫째 날의 빛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슈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날에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우리 안에 궁창이 만들어지게 되죠.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궤 안에 두 돌판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궁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말씀이 있는 그곳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성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성소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샤마임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결국은 지성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고 말씀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그 말씀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석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말씀을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아흐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죠. 결국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통해서 시작하시겠다라는 거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와 함께 밖에 있는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음으로 다시 말해서 밖에서부터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고 그것을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므로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는 거죠. 첫째 날에 빛과 둘째 날에 궁창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 그것을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쉔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쉰과 맴인 건데 쉰이라는 자음과 맴이라는 자음이죠. 그러니까 쉰이라고 하는 자음은 첫째 날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고 맴이라고 하는 자음을 통해서 둘째 날에 궁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쉔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알파와 오메가이고 알레프와 타브라고 하는 이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시겠다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겠다라는 거고 첫째 날과 둘째 날로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진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 씨가진 열매를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속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죽이시겠다라는 거죠. 그 속사람이 의미하는 것이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 생명나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안에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던 선악의 지식의 나무, 선악의 지식의 책의 질서를 다시 말해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없애시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없애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씨 가진 열매를 통해서 속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레포와 타브의 모든 과정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을 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완성으로. 그래서 타브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완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인 거고 또한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레프와 타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처음과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 그러면 엔 아르케예요. 그러니까 시작이잖아요. 아르케라는 단어는요. 시작이고 처음이고 근원이고 원천이라는 뜻이고 또 통치 지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지배하시는 그 시작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텔로스라는 것은 마지막 끝, 결말이라는 뜻이 있고 세금, 관세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텔로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이고 끝인데 무엇의 마지막이고 끝인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의 마지막 끝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텔로스라는 단어가 세금, 관세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도 이 관세를 누구에게 바쳐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내가 관세를 바칠 수 있을까요?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세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무엇밖에 없는 거냐면 우리의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만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히브리어로 끝, 결말. 수프에서 온 건데 수프라고 하는 것은 채워가다, 옮기다, 끝내다, 그만두다, 멸망하다, 진멸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다 멸망시키고 진멸할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다 멸망시키고 진멸할 거라는 거죠. 무엇으로 채워서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우리의 안에 속사람으로 가득 채워서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실 거라는 거죠.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안에서 그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꿔가시고 나의 겉사람을 죽이고 있구나. 나의 의식이 바꿔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일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명확해야 돼요. 내 안에서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시작이고 끝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냐면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갈증을 느끼시게 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갈증을 느끼게 할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끊임없이 느끼게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갈망,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오늘부터 한번 갈급해 볼까?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갈급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갈급함을 주실 거고, 그리고 생명수 샘물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빼게스라는 단어를 쓰고, 빼게스라고 하는 것은 샘, 우물, 근원, 공급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빼게스가 되는 거죠? 샘물이 되는 거죠. 지성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소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궁창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샤마임 하늘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생수의 근원을 우리 안에 만들었다라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휘도르 그러면 휘도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휘도르라는 단어는 휴에토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휴에토스라는 단어는 비오다라는 뜻이에요. 비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다시 말해서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지금 휘도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지성소로부터 이 말씀이 나와서 다시 말해서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마시아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타고 있는 일곱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는 거. 그러면 그 일곱 등불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조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는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거. 그 생명이 계속 살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 계속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값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도레안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도레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로 값없이 이유 없이 거저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희남이라는 단어를 쓰죠. 무료로, 공짜로, 대가 없이. 그리고 이 단어가 헨에서 온 건데 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자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은혜이고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값없이 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알레프와 타브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알레프와 타브고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결국은 내가 시작하고 내가 완성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선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지금 예수께서 어디를 지나가시게 되냐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그러니까 4장 5절 말씀이죠.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에서 예수께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죠. 이 수가라는 단어는 시카르라는 단어죠. 이 시카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세카르에서 온 건데, 이 쉐카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독한 음료수라는 뜻이 있고 독주라는 뜻이 있고, 이게 샤카르에서 온 단어인데 가득 마시다, 마시다, 술 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동네 이름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일까요? 그러니까 수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사장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올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지명이라던가 사람 이름이라던가 이것은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명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 이름을 통해서 무언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수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샤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다, 마시다, 술 취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대화의 흐름을 보면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예수께서도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였을 거라는 거죠. 생수를 구하였을 거고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이 뭐냐면 예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자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에게 5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여자가 예수께 와서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고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했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그리심산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진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결국은 진짜 남편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진짜 남편이 와야 돼. 너 지금 전에 있던 남편도 네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야. 진짜 남편이 너에게 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 진짜 남편이 와야만이. 그 진짜 남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샘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수가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가득 채워지다, 술 취하다 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독주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떠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느냐의 문제겠죠. 누구로부터 나오는, 옛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옛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율법의 체계,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그 남편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남편이죠? 용이 만들어 놓은,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옛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그 영으로부터 나오는,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용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이 우리 안에서 뭘 만들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 질서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술 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질서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게 되죠. 내 의지를 가지고 뭘 못하게 되잖아요. 술이 취하게 되면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무엇이 나를 덮고 있느냐, 내 안에 어떠한 질서가 있고 어떠한 체계가 있느냐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 남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질서,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독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술 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알코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던 그 옛 남편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 다시 말해서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를 술 취하는 거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에서의 수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상태. 그렇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게. 그러려면 남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옛 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너의 진짜 남편이 되어야만이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 안에 질서와 체계를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수가라는 동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너희 남편이 바뀌게 되면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그 생수를 마시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생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뿌뉴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아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쓰죠.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알파라고 하는 부정불변사와 그다음에 란타노라고 하는 단어, 란타노라고 하는 것은 눈에 띄지 않다, 알지 못하다,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부정불변사 알파라고 하는 뭐뭐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과 결합하게 되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눈에 띄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알게 된다라는 거고, 숨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눈으로 드러나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인식하고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고 내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비밀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이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비밀로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진리가 되려면,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리가 되려면 하나님이 드러나줘야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져야만이 그것을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리스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먹게 되면 그 생수가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의 등불이 일곱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게 됨으로 인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거죠. 무엇을 비추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을 태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겉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만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의 겉사람이 죽고 사라지고 없어질수록 누가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바르게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을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라는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게 되면 반드시 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겉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죽고 없어지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지는 그 상태를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프로스퀴노라는 단어를 쓰죠. 이 프로스퀴노라는 단어는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엎드리다, 경배하다, 절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떠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어떤 순서를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네 남편이 바뀌어야 되고 그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고 경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상태가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서도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속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의 성소에 일곱 등불이 타고 있는 거고 지성소에 말씀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거죠.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는 풀어놓음, 해방, 구속, 속량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포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라는 거고, 이게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럼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속전, 석방금이라는 뜻이 있고, 이게 리오에서 온 거예요. 리오라고 하는 것은 풀다, 열다, 풀어주다, 자유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 있고, 부수다, 헐다, 파괴하다, 끝내다, 폐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부수고 헐고 파괴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요. 뭐뭐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안에 간직된 것으로부터 무엇을요? 우리의 겉사람을 부수고 헐고 파괴하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 만큼 내가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풀려나지게 된다라는 거. 무엇에 어떠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냐면 겉사람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속량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속사람이 존재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생명수 샘물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으로부터 놓여지는, 해방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알파와 오메가, 알레프와 타브를 말할 때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완성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잖아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0.0001%도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갈수록 그것이 명확해지게 되겠죠. 아,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완성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풀어짐, 놓여짐,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이기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니까우라는 단어를 쓰죠. 승리자가 되다, 이기다, 정복하다, 지우다, 격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속사람이 존재하고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것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 그걸 지금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싸움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샬롬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싸움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싸움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시작이고 끝이다, 완성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완성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긴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상속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상속받게 되는 걸까요?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누구를 상속받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을요.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존재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것을 온전히 상속받는 자가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클레로노메오라는 단어를 쓰죠. 이 클레로노메오라는 단어는 물려받다, 상속받다, 얻다, 받다, 소유하다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클레로스라는 단어와 노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클레로스라는 단어는 제비, 목, 분깃을 이야기하는 거고,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 법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노모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토라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법, 율법으로 번역을 했지만,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노모스라는 단어, 토라라는 단어는 율법으로 번역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무엇으로 보게 됐냐면 법으로 봤잖아요. 율법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되고 해야 되고 이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걸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게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율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모스라고 하는 거, 토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번역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복음으로 번역이 되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보았던 것들이 전부 다 뭐였다라고 하는 거냐면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무엇을 분깃으로 받게 되는 거냐면, 무엇을 몫으로 받게 되는 거냐면 이 노모스를요. 결국은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내가 상속받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상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서 샬롬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간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보면 여기에서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의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의 내용은 지금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뭘 지금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어떤 영적 개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식의 체계가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 뭘 할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귀신 들린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떠한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내 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 질서, 시스템이 존재하면 그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만들어 놓은, 용이 만들어 놓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체계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상태를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 귀신은 바알세불에 의해서 쫓아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귀신은 쫓아내어지는 거고, 그 귀신이 쫓아내어지려면 무엇이 임하여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무엇이 쫓아내어지는 거냐면 귀신이 쫓아내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씨 가진 열매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귀신이 나가는 거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이런 현상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귀신이 우리 안에서 쫓아내어지려면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율법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귀신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거냐면 귀신 들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서 축사하고 그런다고 해서 귀신이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7 나팔이 불어져야 되는 거고 7 대접이 부어져야만이 그 심판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귀신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기서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것이 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체계가 내 안에서 강력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그것이 만들어 놓은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느낌도 우리의 생각도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의미들도 그것을 우리의 소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간직되어져 있는 거. 우리는 그것으로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여지는 것들, 재물이라던가 건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태가 되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죽어서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뭔가를 간직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 의식의 체계의 핵심은 소유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소유를 늘리려고 하는 거고 내가 소유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도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간직되어져 있는 이거 빼앗기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결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안전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더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더 강한 자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러니까 그가 믿고 있던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고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빼앗고 그의 재산을 나누느니라. 그것을 디아디돔이 주다 분배하다 또 포기하다 바치다 희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디돔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소유들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든 모든 것들 그것이 만들어놓은 나라는 존재 이것을 다 포기하고 바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 때요? 더 강한 자가 존재하고 있을 때요. 결국은 더 강한 자에 의해서 그가 믿고 있던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싸움이죠. 싸움과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도 이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결국은 이긴다라고 여기서 표현하죠?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용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를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그것을 이기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졌다라는 거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샬롬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 하는 것은 그 샬롬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었기 때문에요. 세상을 이긴 만큼 무엇을 간직하게 되는 거냐면 샬롬을 간직하는 거고 샬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 세상에서 내가 있게 되면 무엇이 내 안에서 계속 존재하는 거죠? 환난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환난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까요? 환난, 고통, 괴로움, 곤란. 이게 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고통스러울까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죠?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빼앗기면 안 되는 거. 그 두려움이 있는 거고, 그것이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체계 질서 안에 있게 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야 되니까요. 내 소유를요. 빼앗기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담대할 수밖에 없을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알레프와 타브인 거고 처음이고 마지막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율법을 없애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실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을 다 이길 거야. 너의 괴로움을 다 내가 없애줄 거야. 그러니까 담대해. 너 나 믿고 있잖아. 어떤 내가 그러한 지식에 의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선명함, 그 분명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 안에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내 안에 7 등불이 타고 있다라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7 등불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선명함, 그 분명함, 그 분명함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담대함을 만드는 거고, 그것이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결국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율법을 다 없애실 거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기는 거냐면 세상을 이기는 거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그것을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상속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에서도 원수라고 하는 것은 누가 원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겉사람이고 그 겉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인 거죠. 그래서 원수를 갚는 거, 원수 사랑은 누가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심으로 그 속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는 것을 원수 갚는 거고 원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양식을 공급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양식이 공급이 되어야만이 원수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혼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쌓아 놓는 거냐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타고 있는 등불이요. 7 등불에 의해서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요. 그 머리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원수 사랑인 거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인 거고, 그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게라고 하는 거죠. 노, 진노, 분노. 글쎄 오레고마이에서 온 건데 오레고마이라는 것이 원하다, 애쓰다,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누구의 열망인 거죠? 누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망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없앨 거라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 없앨 거라는 거잖아요. 원수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실 거라는 거죠.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인 거고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하나님의 열망이 결국은 무엇을요 이길 거라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겉사람을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앞에서 읽어했던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야. 이게 너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데일로스라는 단어를 쓰죠. 두려움, 두려워하는, 믿음 없는. 그러니까 왜 두려워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뭔가를 계속해서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면, 나의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면 무엇도 같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까요? 두려움도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가 되었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간직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무엇이 뒤따라오게 되는 거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뒤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소유한 이 천국,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구원에서 내가 탈락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이거 빼앗기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없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걸까요? 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상태.
그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흉악자들도 마찬가지고 살인, 음행하는 자들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살인, 간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겉사람 옛 의식의 체계로 살고 있는 상태를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우상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남편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점술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마코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점술가 마술사라는 뜻이고 독약을 섞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은 점술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뭘 계속 만드는 거죠? 독약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독주를 만드는 거고. 그럼 그것으로 내가 취해 있는 것을 술 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점술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상숭배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이도롤라트레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에이도롤라트레스라는 단어는 우상숭배자라는 뜻이 있고 이게 에이도라고 하는 보다 인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라뜨리오라는 단어, 그러니까 라뜨리오라는 단어는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죠. 결국은 에이도라고 하는 것은 보다 인식하다는 거죠. 뭘 보고 무엇에 의해서 내가 보고 경험하고 인식하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의해서 내가 보고 인식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엎드리고 경배한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무엇에 의해서요? 내가 보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것이 나를 속이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앞에서 열거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7 등불을 이야기하는 거고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불을 타게 만드는 근원이잖아요.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단어로부터 유래가 된 거냐면 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결국은 이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꺼지지 않게 타게 만드는 에너지.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 불이 타게 되는 것을 불과 유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서 던져지리니 어떤 것들이요?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쉔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이 쉔이라는 단어가 샤나에서 온 건데 샤나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다, 변화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무엇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죠.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셋째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만 나와요. 첫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부활을 설명할 때도 둘째 부활, 셋째 부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부활만이 있는 거죠. 첫째 부활만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둘째 사망만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죽음. 이것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것에 의해서 계속 죽어가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7 나팔의 심판과 7 대접의 심판을 주시는 것은 결국은 그걸 통해서 죽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 나팔이 계속해서 부러지죠. 첫째 천사, 둘째 천사에 의해서. 그리고 7 대접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베레시트가 시작되어진, 태초가 시작되어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의 연속인 거냐면 죽음의 연속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계속해서 샤나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고, 결국은 그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 통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식의 변화라고 하는, 그래서 반복하다 변화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의식으로 계속 바꿔가는 거죠.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어가는 거고,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만큼 내가 죽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어떨 때까지요? 끝날 때까지요. 그래서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내가 알파고 오메가야. 내가 알레프와 타부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